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의 확신과 승리에 대한 관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3편은 앞전에 있었던 시편 42편과 주로 하나의 시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그 근거로 마지막에 나오는 똑같은 시편 42편에 나오는 동일한 표현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 또 특정한 어떤 그 앞에 표제가 써있지 않습니다. 누가 기록한 것이라는 것. 물론 이 시편에는 오늘 이 시편 43편과 같이 표제어가 기록이 많이 안 되어 있는 또 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 그런 시들이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했고 이 시편 43편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42편에 고라의 자손 마스길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고라의 자손 그리고 또 뒤에 나온 또 시들 가운데는 뭐 고라의 시, 뭐 고라의 시라고도 되어 있고 뭐 고라의 자손의 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고라의 자손들이 또 고라의 자손들이 기록했다기보다도 그 히브리 원어상으로 볼 때 의라는 의라는 그 여기서 쓰였던 그 의라는 그 단어가 라멕이라는 그 단어로서 그런 뜻이 있다고 했죠. 보관하고 있는 나무개가 보관하고 있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이 썼다기보다도 그 학자들은 고라의 자손들이 보관하고 있던 시.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배경으로 볼 때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많이들. 그리고 이 43편에 또 우리가 앞으로 일간의 이제 시들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윗이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과 매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편 오늘 43편도 오늘 표제가 없지만 근데 시편 43편은 그래서 그 이 표현상에 있어서 앞에 나오는 시편 42편과 그래서 뭐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또 동일한 어떤 표현들이 있어서 42편과 43편이 같은 시라고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좀 그런데 시편 41편과 시편 43편을 구분한다면 다윗이 그 적들에게 오늘도 대적들에게 나오지만 적들에게 어떤 쫓기는 그런 이방의 땅에서 있는 그런 가운데서 좀 그 어떤 의미를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게 뭐냐 그 싸움 그에게 싸움이 있었는데 크게 보니까 두 가지 싸움입니다. 하나는 고독과 하나는 불의에 대한 싸움. 이 고독이라는 것은 어제도 물론 직접적으로 제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방의 땅에 가서 다윗이 그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요소,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 오늘 43편은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어제 제가 더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다윗이 당했던 다윗이 그 불안과 고통 중에 그 원인을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오늘 사실 43편은 실제적인 어떤 싸움이고 실제적인 자기 어떤 육신적인 환경적인 어떤 그런 고통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것이 네 형편 봐라. 내가 당하는 그 상황을 봐라. 자기 자신이 당한 어떤 어려운 상황과 거기에 지금 뭐 집중하게 하는 같은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다윗이 그런 면으로 듣기 이전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그 말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조롱받는 내가 당장 지금 내가 고통받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말은 지금 다윗의 지금 처지를 두고 처지에 대해서 지금 조롱하는 그런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의 처해 있는 그 처지에서 오는 그런 불안함과 그 아픔보다 그 이상으로 다윗에게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조롱받는 하나님이라는 이분이 조롱받는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었댔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그것과 또 연결되어서 그 이방 땅에 가서 그가 당했던 고통을 보려면 고독, 신앙의 고독.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이 녹동에서 아무도 예수 안 믿고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있다고 해보세요. 만나다. 진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할 때 그 롯조차도 소돔과 고모라에 서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롯도 그런 면에도 보면은 어떤 신앙의 어떤 고독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와 그 음란하고 악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날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마음이 상.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건 사실은 육신의 생명 이전에 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떤 직관력.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 그 반대로 마치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길에 가서 그냥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만 들어도 그냥 기뻤던 그냥 좋았던 그런 어떤 본능적인 그 반대급부로 그런 어떤 신앙의 고독, 믿음의 고독과의 그런 싸움에 대해서 그 42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은 그래서 주석서에도 보니까 42편은 컨셉이 고독이에요. 고독. 그런데 43편은 불의와의 싸움, 42편은 고독과의 싸움, 43편은 불의. 이 불의는 뭡니까? 실제 지금 내 현실에 있는 현실, 지금 내 몸에 지금 부닥쳐 있는, 그죠?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때 항상 이 두 가지 싸움이 있죠. 영적인 고독과 신앙의 싸움. 이것이 없으면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과 함께 실제 현실에 우리의 어떤 육신의 우리의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러한 싸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물론 42편에도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다루고 있지만 주석서에도 보니까 42편은 고독과의 싸움이라면 43편은 실제 불의와. 그래서 오늘 이 43편의 1절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짧지만은 있어야 될 내용은 다 있어요. 1절, 2절은 지금 다윗이 지금 싸우는 것도 싸움의 상황과 그 싸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심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 그런 현실 상태, 그것을 이 43편 1절에서는 재판, 이 하나님 앞에 소송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그런 걸 안 해봤지만은 요즘 뭐 나라 안팎으로 뭐 교회 뭐 교회처럼 부끄러운 말이지만 교단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운동하다가 배구 운동하다가 뭐 거기 여러 교단 목사님도 다 계시니까 뭔 얘기 끝에
뭐 조금 있으면 뭐 노예가 있고 조금 있으면 뭐 총회가 있다길래 보니까 거기는 총회가 우리 교단하고 다른 게 여러 가지 다르게 했는데 일단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총회 갈 때 등록비가 엄청 많더라. 우리 교단보다 한 10배는 많아. 저도 총대로 한번 갔다 오긴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우리는 8만 원만 내면는데 등록비는 거기는 70만 원을 내더라고 등록비를. 와,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등록비 그렇게 많이 내도 어디다 쓰냐고 물어봤더니 좀 씁쓸하게 하시는 말씀이 재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재판 비용 뭔지도 모르죠 교회들이. 이게 지금 이게 다 그런 게 아닌데 꼭 교단마다 정치하고 문제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저희도 교단들 보면은 교단들마다 그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게 맞다니. 그 변호사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하지. 여기 송사라는 단어가 송사. 재판. 이 송사를 변화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송사 재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재판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은 하나님이 재판을 하는 게 피를 말리는 겁니다. 피를 말리는 거예요. 요즘은요 교단도 교계도 보면요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 요즘은 뭐 교단에 어디에 이게 높은 자리 있어도요 그냥 소위 말해서 이게 정치는 뭐 힘이 없는 사람 같은 가서 돈만 있으면 가서 그냥 그 교단의 높은 자리에 있는 또 높은 자리가 좀 그렇지만은 행정적인 힘 있는 분들도 함부로 못해. 왜? 마음 잘 이상해 먹고서 다른 사람이 재판 소송 걸어버리면 사회법에 소송을 벌이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이기고 못하고 떠나서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이게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맨날 불러가야지.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도 가서 이거 말해야지. 그래서 누구 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피하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것처럼 어떤 그 교단 내에서 어떤 징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도요. 거기에 징계를 실제로 법적으로 교단 법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하는데도 그 자리에 징계하는 자리에 가기를 싫어해요. 목회자들이. 왜? 그거 해봤자 남는 것도 없거든. 괜히 바른 판단, 이상한 뭐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도 아니고 바르게 판단을 내고 징계를 해도 맞는데도 소위 사회법을 가지고 세상 여론을 가지고 뭘 가지고 와버리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동성애 저희 교단에서도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이상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저희 교단에도 최근 몇 년 전에 동성애자들 축제하는 가서 축도했다고 동성애 지지했다고. 우리 교단에서는 헌법법상에 동성애하면 출교거든요. 법에. 그리고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사회법에서 이거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안에 정해진 규례이기 때문에. 세상법에 사실 고소를 해도 여기에 우리의 법에 이것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법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떤 그런 이런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걸 하는 그런 여론들을 이렇게 등에 업고서 이렇게 해버리면요 맞는데도 힘들어. 이걸 막상 그에 부딪히.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옛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우리 교단에서 뭐 감독님, 감독회장님 하면 쳐다보지도 못했거든요. 사람들. 근데 요즘은 뭐 지나가는 누구나 아주 뭐 앞에 가서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저기 보면 그런 권위들이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내서 그런 부분들이 참 씁쓸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새벽부터 별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다윗이 당한 이 지금 그 현실에 직면한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가를 이 송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그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의 어떤 절박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1절에서는 다윗이 처한 현실적인 어떤 불의한 자들과 또 현실적인 자기 닥친 그런 대적들로 인한 그런 고통에 대해서 이 재판하는 송사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1절 2절을 통해서 다윗이 당한 그 현실의 어떤 극한 어떤 상황을 짧지만 이거로 뭐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1절 2절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넘어가 4절 5절에는 그런데 뭐 갑자기라고는 아니지만은 그 정반대에 하나님의 힘으로 인한 도움으로 인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절과 2절과 4절과 5절은 전혀 어떻게 보면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1절과 2절은 정말 어떻게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에서 이 현실을 넘어갈 수 없는 같은 그런 어떤 극박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 반면에 4절과 5절에는 오히려 언제 내게 그런 게 어딨냐 할 정도로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을 이렇게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위대한 것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위대한 것. 그리고 우리 다윗의 삶을 보겠지만은 다윗의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당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그런 고난과 장애물과 이런 우리의 싸움들이 그 어떤 큰 것이 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 그랬어요. 물론 그 육신으로 맞이하는 그 고통과 고난은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항상 그거보다 하나님이 컸어요. 항상 하나님이 컸어요. 일이 컸든 더 그 체감된 것이 하나님이 그가 당한 어떤 문제보다 더 크셨다고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승리를 대해서 4절 5절에서는 승리를 지는 하나님 앞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어째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중간에 3절에 이 다윗이 이런 그 전혀 다른 1절, 2절, 4절, 5절에 전혀 다른 이런 그 상황 속에서의 믿음.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상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상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그 확신의 어떤 그 관건을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다윗이 그 1절과 2절, 4절과 5절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뭡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의 관건, 그리고 승리의 확신, 승리의 관건은 주님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그러니까 우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서 그 우리를 인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인도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거기는 뭐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사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어떤 환경들을 뭐 재산 뭐 어떤 일반적인 게 아니라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한 어떤 결정적인 그 위기들을 여러 번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다니엘이나 하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승리를 하죠. 다니엘서 1장에서는 그들이 환관장에게 하나님께 환관장의 은혜를 구하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그들이 결심을 했다. 또 다니엘서 3장에서는 한 달 동안 그 왕이 만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에 집어넣겠다는 그리고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에서 왕의 어인이 다른 신에게 예배거나 제사한 자를 타작을 속에 집어넣는다는 어인이 지킨 걸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향하여 3번씩 동일하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 성경에 나오고 거기에는 뭐 이런 내용이 안 나지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게 돼요. 근데 그들의 모습 속에는 두 가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받는 그들의 삶 속에 두 가지 믿음 모양이 있어요.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분의 능력에 대해.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도 다니엘서 3장에서도 특별히 다니엘 3장도 마찬가지겠잖아요. 6장도 마찬가지겠죠. 환관장이 그러잖아요. 야, 니네 채소만 먹고서 고기 먹는 애들하고 되겠냐? 그랬더니 아유 걱정하지 마시라고 실험해 보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 속에도 작은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과거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실 숱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현실 지금만 보지 말고 과거에 그리고 지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의식하며 그를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항상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사라는 아사왕이 있었는데 아사왕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소서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어제는 주님의 빛과 주의 진리 가운데 있었어도 오늘 그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아사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사가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베나닥과 전쟁을 하는데 그 북쪽이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그 북쪽이 더 잘 살았잖아요. 처음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보면은 이스라엘 보면 북쪽이 좀 힘이 더 셌어요. 맨날 남쪽이 더 터졌어 보면. 근데도 아사 왕이 믿음으로 이제 싸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생각을 딱 잘못 먹어서 아사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람을 요즘으로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아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아사를 책망하죠. 그때 아사는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막 핍박했다고요. 이거 뭔데 그래? 어제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두고 야, 너 엊그제까지는 베나닥보다 더 큰 대적들 앞에서 나를 의지해서 이겼는데 또 오늘은 왜 그러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다니엘과 하드라카 앞에서 가면 거죠. 그래서 하드라카 앞에서 가면 그래서 불 앞에서 왕이시여, 거기에 그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죠.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 걸고서 지켜야 될 가치가 있죠, 그죠? 가치.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인도하는 사람들. 거기 왕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뭘 우리 보고 절을 하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도 할 수 없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왕이시여, 저 불 가운데 보내면 하나님 우리 불 가운데 끄집어낼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 사람들은. 그 1장에 나오지만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이 어제도 믿었지만 1장에서도 믿었지만 3장에서도 믿었어요. 아사왕은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안 믿었어.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돌아오고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도 까딱하면 아사같이 될 수 있어요. 아사같이. 이름도 아사네. 그냥 굶어서 죽었나. 선한 왕, 사실 아사왕도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에 속했었는데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항상 이 두 가지 우리 센텐스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우리 입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가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렇게 절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그간에 왔던 그런 믿음도 있지만 오늘 주님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가 이곳에 있다는, 자기가 과거 그 삶을 계속 살아왔거든요. 하나님 승리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는. 내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많았잖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시나, 또 우리의 삶의 승리의 관건이 무엇이냐를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